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11절 한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선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목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다듬. 네, 하나님의 다듬이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수많은 문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또 도전과 또는 번영을 약속하면서 활짝 열려있는 문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문은 가고 싶지만 열고 싶지만 굳게 닫혀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던 어디를 향해 있던 어떤 마음을 품던 모든 그 대상이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개 열린 문이라고 하면 무언가 형통한 것, 축복 또는 성공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닫힌 문이라고 하면 보통 좌절, 어떤 실패, 어떤 시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는 40대의 우리 싱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혼자서 미래와 우리 앞날을 삶의 무게를 책임져야 하는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 싱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문이 무언가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인생의 장, 즉 챕터들이 많은데 그때 그 챕터들이 뭔가 닫힐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립감 또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네,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다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무자비하게 거절하시거나 또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켜서 외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위협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보호하시고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당장 그 상황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셔터가 내려졌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원수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다드심은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고 싶었던 인생의 문이 무언가 닫혀져 있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권적인 계획을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굳건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창세기 19장의 배경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한 도시 소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안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은 누구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거 조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축과 재산이 증식되는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롯입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투게 되고, 그때 롯은 선택의 기로에서 바라본 곳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속에서 롯은 요단 동편을 택합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미혹과 착시의 롯은 마음에 굳은 결정을 합니다. 저기를 가야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을 버리고 인생의 성공과 부유,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바로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시예요. 롯에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요, 낯선 타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롯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소돔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했어요. 적극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서 경쟁적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름대로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정말 그의 바램대로 소돔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앉아있는, 지금 본문 안에서 그가 앉아있는 위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19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여러분, 지금 롯이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디죠? 성문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단순히 출입구가 아니에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청이나 재판소처럼
도시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또는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주류 사회의 중심지가 성문이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치열한 경쟁 사회인 소돔에서 마침내 기득권층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상당한 평판과 재력을 거머쥐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앉아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롯은 단순히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을 떠나긴 했지만 경쟁적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 부유함과 번영을 갈망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함께 갖고 있었던 사람이 롯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기를 위해 간청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신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롯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천사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식탁을 차리고요, 빵을 굽고요, 음식을 마련합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플로잉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성공한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품은 또 다른 신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하나의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두 가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 성공인가 거룩한 신앙인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으니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는 이야기도 논리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브라함도 좋아하시고요, 거지 나사로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두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낱낱이 폭로된다는 데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거죠. 롯은 그래서 그때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현실적인 위기예요.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성 안의 주민들이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쌌습니다. 굉장히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을 부르고 요청합니다. 손님을 내놓으라고는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토셉타라고 하는 주 2세기경에 쓰여진 유대 해설서를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돔의 부유한 원주민들은 낯선 방문객이 그곳에 찾아오면 그들이 소유한 재물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손님들을 겁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소돔 땅에 찾아온 나그네의 방문과 거주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요, 치열한 경쟁과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욕망의 도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소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내몰렸어요.
방문한 손님들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롯은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롯과 관계가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불이익 앞에 사람들은 롯에게 찾아온 손님들조차 겁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더욱이 여기 본문에서 내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관계를 맺겠다, 친밀한 어떤 교제를 하자, 만나자 표현이 아니죠.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롯은요, 당황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소돔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집 안에는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위기 앞에 롯은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롯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처세로, 또는 어떤 지금까지 맺었던 인적 관계로 이 위기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타협안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숨이 턱 막히는 무언가의 결정이지만 당시 중동의 관습상 집안에 들어온 손님의 안전은 집주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손님이 화를 당하면 집주인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당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명예가 떨어졌는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이 참다 못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손님들을 대신해 혼인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딸을 내어주는 것이 문화적 관습, 손님들을 책임져야 하는 집주인의 관점에서 옳은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런 문화적 관습을 뒤로 하고서라도 딸을 위해 손님을 내어주면서 문화적 관습을 어기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둘 다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왜죠? 둘 다 사악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윤리나 도덕의 신앙에 있지 않았어요. 손님을 내어주면, 딸들을 내어주면 둘 다 무언가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 악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손님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주인인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반대로요, 딸들을 내어주면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책임, 명예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천륜을 어기는 끔찍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선택했던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평판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하는 판단과 계산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명예와 부는 서로를 지탱하는 강력한 연결고리예요. 부는 명예를 획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서도 명예는 다시 부를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명예는 권력이죠. 성문 앞에 장로의 위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 명예가 롯에게는 자산이자 더 큰 부를 창출하는 기반이었습니다. 더욱이 명예가 있는 높은 사람은요, 지도자, 왕 또는 어떤 성문 앞의 장로, 사람들의 지도자급으로 추대되었어요. 그런 권력이 높은 사회적 지위는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세금 징수원, 무역로를 통제하는 것, 토지를 분배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권과 특혜를 가져다 주는 자리였습니다. 즉 명예가 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부는 신분의 상승과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인생의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명예와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성공 모두를 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롯이 비록 소돔 땅에서 살고 있긴 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을 증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자신이 축적한 부와 명예가 위협받는 현실적 상황에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현실적 타협을 했던 사람이 롯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롯의 가장 심각한 실수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 위기에서 신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화와 관습의 틀 안에서 적당히 묵인받을 만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하면서 내가 쌓아놓았던 것을 지키고 싶었던 롯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 여러분, 반대로 정말 롯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집 안에 찾아온 천사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롯이 그 천사에게 무언가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아요. 천사에게 묻고 만약 자신의 속을 털어놓고 내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소돔을 떠날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언가의 결정, 천사를 통한 무언가의 답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기득권의 삶을 깨는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개입을 애써 무시하고 스스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그 한 가지 표현이 그 문을 뒤로 닫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신앙적 행동으로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모든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초월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 속에서 판단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즉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현존하는 세대, 시대, 지역과 나라의 문화적 관습보다 그 당위성을 뛰어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과 결정은 속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당시 문화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둘 다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위기 속에 개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쌓아 놓았던 모든 것들이 엎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쌓았던 커리어, 물질, 관계, 모든 삶이 뒤어 엎어지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그것은 롯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롯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문제 해결이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롯에게는 자신만의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꿍꿍이가 있었어요. 네, 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꿍꿍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이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지해주고 증명하기를 바라는 것이 꿍꿍이가 있는 신자의 모습인 거죠. 롯이 그랬던 거예요. 롯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상황이 풀려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천사, 즉 하나님이 지지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겁이 났던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의 쌓아놓은 형성한 삶의 틀을 유지하면서 닥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판을 엎어야 하는 대역전의 어떤 결정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삶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어쩌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을 보세요. 롯의 그 선택과 결정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들을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죠? 딸들을 내어놓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위협과 행동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장 9절. 네, 본문의 말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미 롯과 관계가 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또 어떤 정치적인 관계, 어떤 사회적 지위 속에서 이미 충분하게 탄탄한 네트워크를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롯의 판단과 행동이 결정이 당시 문화적 관습과 가치의 기준에 부합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손님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 치열한 욕망의 대립에 롯의 지혜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거죠. 롯은요, 두 딸을 사람들의 성적 노리개로 내어주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권위를 잃어버리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그러나 악한 소돔 사람들은요, 롯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함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악함의 본질은 아무리 선한 사람의 양보와 희생 앞에서도 불구하고 악인의 자신 안에 있는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악당들이라고 할지라도 당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참고 양보하면 양심이 있어서 그걸 받아주고 멈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악인들은, 죄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적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도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본문을 보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오히려 그 롯의 선택과 결정이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파국의 빗장이 열려지는 순간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니라 헤매었더라. 여러분, 손님들, 즉 누구라고 했죠?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그때 이 상황을 주체할 수 없는 롯 앞에 나타나서 잽싸게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요. 굉장히 재빠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보다 빠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소룡이나 이영걸보다 빠르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같은 문화에서 이영걸, 이소룡. 야베스는 모르는 이소룡, 이영걸. 아무리 빠른 달인들이 와도 하나님보다 더 빠를 수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인간적인 아무런 민첩한 대처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가 없는, 롯의 우둔한 판단과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꼬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 그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 밖에 나아가서 문을 닫고 나아갔던 롯이지만, 그 세상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꼬여가는 그 인생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신 하나님의 이 선택, 결단. 하나님은요,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돔의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중에 성경책에 있다면 10절에 닫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좀 발음이 조금 위험하지만 잘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사가르. 제가 생각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가르는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방식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뭐라고요? 아니, 그 뒤에 설명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방식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요? 너무 크게 한다.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방식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사가르, 그게 뭐라고요? 한글로 닫는다. 사가르는 인간의 우둔한 판단으로 꼬여버린 현실의 위기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케 하시는 주권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요, 모든 생물과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대홍수가 펼쳐지기 직전에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7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노아는 희대의 홍수 사건을 경험한 장본인이죠.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 후에 세상은 물이 범람했습니다. 샘들은 터져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상황은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과 현실적인 위협과 생명의 위기를 뜻하는 범람하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노아를 비롯한 방주 안의 모든 생명들은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방주를 가장 견고한 고페르, 즉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물 셀 틈 없이 방수 효과가 탁월한 역청을 발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심판의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힘으로는 쏟아지는 폭우를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실대는 홍수의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 거대한 방주의 문조차 닫을 힘이 없습니다. 방주는요, 사람이 안에서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방주의 문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기계의 장치로 안에서 잠글 수 없는 문이에요. 방주의 문은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꺼운 방주의 문을 뒤로 하고 닫으셨다는 표현을 하죠.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닫는 거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닫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수는 범람해요. 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닫힌 상황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디바인 셔터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닫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언가 문을 닫으신다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닫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자 물이 노아를 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롯의 집의 문을 닫자 그 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무언 관계와 물질적인 무언가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취업, 이직의 문이 닫혀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대했던 사업이나 인간관계의 셔터가 내려진 분이 계세요? 왜 나에게만 이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찾아오는가 밤잠을 설치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이 꼬여가고 점점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닫혀져 가는 상황에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닫아 걸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의 처지를 묵상해 보세요. 사방은 닫혀져 있어요. 밖에는 심판의 소리와 비명이 아우성을 칩니다. 키도 돛도 없어요. 방주 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조차 알 수 없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는 옆으로 난 문은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던 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옆에 계십니다. 닫힌 상황이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것이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장소이고 현실이고 상황이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차단하셨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가능성이 닫히고 비상구, 탈출구조차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바닥이 나요. 사업은 어려워져 갑니다. 문은 좁아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게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 하나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괴로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상황에 마음이 어렵고 눈물조차 메말라져 버린 상황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세요. 닫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그곳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차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몰고 거칠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닫힌 상황 때문에 닫히게 만드신 하나님조차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힌 상황도 다시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주님 되기를 잘하시고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해.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친 곳들이 많습니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직과 취업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닫혀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 내일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문이 닫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닫힌 상황보다 그 상황을 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상황 너머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닫힌 상황과 관계와 물질과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그 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다쳤지만 또 다시 새로운 문을 열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실 때 그때를 기대하는 인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가지고요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뒤집어졌던 상황과 계획,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강우한테 막혀져 차단되고 갇혀져 친구와 수업의 상황, 하나님 인생의 벽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말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갇혀진 관계, 멈춰진 삶, 나아갈 수 없는 주저하는 삶의 자녀도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길을 쓰시고 믿음을 가지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죠. 건강의 상황의 말씀을 받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상황이 다 열려 온다 우리 안에 영신과 욕망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가지셨다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삶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앉아있는 아버지 삶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상황을 다쳤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을 가지고 우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다치셨지만 다시 연기하시는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걸어갈 때에 모든 상황이 다 열려지기를 원했던 우리 안에 소원과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와 꼬여져가는 상황과 차단되고 닫혀졌던 관계와 멈춰버렸던 경제적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그 현실을 어렵게 버티는 것을 넘어 닫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닫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열게 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귀한 블레싱치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거덜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고 다시 일어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관계가 닫히고 결혼의 문이 닫히고 취업과 이직과 새로운 창업의 문이 닫혀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을 괴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조금 더 멀리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또 여실 때가 있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블레싱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지만 그 문 밖에 어떤 위험과 고통의 순간과 어려움과 더 큰 시험이 닥쳐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우리 끌어안으시고 다시 그분 안에 멈춰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닫으신다는 것이 우리 상황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보호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지키시기로 뻗으셨던 하나님의 아픈 손길이었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우리의 귀한 블레싱체들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갇힌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 지체들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짓누르는 책임감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참 많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위기와 반복되어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셨지만 승리의 길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동시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 인내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 속에서 보내는 우리 귀한 블레싱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상황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죽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마주하는 담대한 하늘의 용기를 우리 귀한 블레싱체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안에서 더욱더 우리 내실을 다지고 신앙을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그 어떤 상황도 사건도 물질도 관계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